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죄의 시궁창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이집트의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소명자라고 하는 자신의 바른 정체성, 그 사명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도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 또한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살피는 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또 누구이며, 내가 분명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속에서 육체가 죽기 전까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 수 있는지, 그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도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바르게 알려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특히 이제 강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사실 전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 단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증인된 사람들.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힘이 나오고 마치 술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가요? 아니에요.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막 휘어잡고 막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의 분명한 역할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뭘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이 성경, 구약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구약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그 증거가 그래서 결국은 바로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가 창조주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권능은 뭐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대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다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도 처음에는 그 명령을 받고도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이제 임함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목숨에 심각한 위험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타협하거나 숨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삶이 증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성도들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에 무지하면 성령이 어떻게 같이 함께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시내산 언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만 이게 바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도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법도와 규례, 그 언약을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알 때 그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성도로서 알고 싶다면 그럼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도와 규례, 명령과 약속이 있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 레위기, 또 그것을 반복하여 신신당부한 신명기, 이 내용을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 어떤 문단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이 주는 그 의미가 담긴 그 법도와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이런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해도 어렵다, 힘들다 성도들이 말하면서 포기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슨 신학교에 가는 몇몇 사람들만 배워야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경과 역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이.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쉽고 재밌고 편안한 거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느낌 좋은 집회, 그런 찬양 모임. 이게 나이여를 막론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물로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듣고 싶은 쉬운 것들만 찾는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쉽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그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시대의 풍토에 역류하는 것보단 그 시대가 흘러가고 유행 따라 사는 게 훨씬 쉽고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길을 그 죽음과 모욕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 당시 그 사회의 다수가 누구였습니까? 대세들이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같이 휩쓸려 살면 훨씬 쉽고 편했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대로를 가는 건 쉽고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어때요?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읽다 보면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에는 제대로 된 길이 없어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고 편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 우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빗나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랬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그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는 돌이켰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방향을 틀게 했죠. 또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솔로몬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나라를 맡겼는데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그가 헛짓거리할 때 결국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럼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뭘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편안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돌아오라고 맺힌 거죠.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 저들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저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경을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사실 시내산 약속, 신명기의 약속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그냥 파멸시키면 그만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지금 고집하는 그 길은 죽음과 파멸의 길이다.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필 때 이제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 외침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안타까운 진실한 마음, 정말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사랑과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부모와 같은 마음, 그 절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가는 역사서, 이제 이 곳곳에 이제 선지서들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데 이 모든 책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이 선지자들의 절규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가면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역사 같은 이런 삶들 속에서도 이런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자신에게 복 준다,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래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선지서들의 내용도 잘 몰라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들었는데 그 선지자가 뭐 불을 내려서 뭐 재단이 탔더라, 뭐 죽은 자를 살렸더라,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것만 알지. 그나마 유명한 선지자는 그렇고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선지자들 같은 경우 이게 성경에 있었나? 라고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지서에는 성도들이 듣기 힘든 소리들이 사실 가득하죠. 왜 그래요? 언약한 백성들이 다 고집하고 제 길로 갈 때 나타나서 멸망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이 뭐겠어요? 야, 그거 죽는다 너.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 멸망으로 간다. 이런 것만 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결코 쉽게 듣고 뭐 복받고 뭐 편안하게 읽고 볼 만한 그런 책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나태한 영혼들, 적당히 타협하는 영혼들을 아주 그냥 확 흔들어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고 그래서 그 욕심과 본능을 고집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불안이 막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서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귀를 편안하게 해줄 그런 사람, 그런 거짓 예언자를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
사실적인 하나님의 이전 이 역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되고 평안 주실 거다. 이런 거짓말만 듣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분열된 왕국에서 등장하는 왕들의 이런 이 역사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뼈아픈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내 자녀가 사실 좀 부끄러운 삶을 살면 부모도 그걸 감추고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푼수여서가 아니라 이 사실이 결국 뭘 만드는가를 바르게 봐서 이 시대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의미를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고 열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살펴가는 것을 항상 미루고 결국 일주일 내내 그 성경도 보지 않고 늘 삶이 버겁다, 힘들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초대받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잡혀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약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 가치들을 정말 바르고 온전히 살피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유일한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열방의 제사장이다 너희가.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신약으로 와서 빛이다. 소금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이런 정체성 잊지 마시고 각자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날마다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나를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심이 담긴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 보내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녀로 내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